삶을 통제하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통제란 삶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행사하고자 하며 자신이 옳고 정당하다고 여기는 욕망에 따라 그 힘이 흐르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지속적인 긴장감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려고 통제하려는 이유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생활 체계 속에, 즉 양육, 교육, 그리고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배어 있습니다. 통제 장치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통제 장치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을 통제하여 거기에 맞게 삶을 체계화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겉으로는 양식 있고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맡김과 예측 불가능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스며들게 됩니다. 내맡긴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 즉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감정적인 동요나 혼란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내맡김을 아주 제약적으로 해석하는 개념이며 두려움과 에고에 기초한 의식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통제나 강요 혹은 조종할 필요도 없이 신뢰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방식, 즉 존재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고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로부터 제공되는 이미지들과 에고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고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든 가정주부든 아니면 능력이 있는 치유사든 자신의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에고는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에고가 실패하는 순간이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로하여 병이 나거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에고는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치명적인 타격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게 되고 순리에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내맡기는 것을 위기 상황으로 여기게 됩니다. 에고는 통제와 위기가 지속적으로 번갈아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정한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위기 속에 감춰진 보물을 살펴보도록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위기 상황 속에는 언제나 자신의 가슴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손짓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숨어있게 마련입니다. 비록 에고의 지시에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삶은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즉 자신의 내면의 암과 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있어 내맡기도록 촉구하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생활 방식으로서 내맡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위기 후의 내맡김의 순간, 즉 명료함과 각성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숨결에 이끌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신성한 흐름은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하며 비록 기대했던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성한 흐름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경하고 있는 것은 보다 더 영구적으로 이러한 고차원적인 의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존재 방식을 일상의 삶 속에
접목시킴으로써 심각한 위기 상황이나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맡김을 생활 방식으로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질대로 지쳐있는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은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내면적으로 노쇠하고 지쳤다고 느끼지만 낡은 것들에 대해서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실증이 났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지 않는 존재 방식, 즉 고무적이면서도 가볍게 흘러갈 수 있는 존재 방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산산이 부서져 위기 상황에 내몰려 내맡기도록 강요받을 때까지 관계들이나 직장 혹은 기타의 목적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신뢰와 내맡김으로 상징되는 삶의 방식에 항상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내맡김이란 싸우거나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따르며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삶이 정확하게 제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알려지게 되고 충족될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 존재하며 삶과 함께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여러분이 간절하고도 진지하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동경으로서 여러분의 영혼, 즉 내면의 신성한 흐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당초의 청사진에 따라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진지함, 솔직함, 사랑, 그리고 유대감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들과 체계들을 지닌 채 성장해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로 인해 영혼과의 연결이 계속해서 장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세 가지의 우상 혹은 거짓된 신들에 대해 대개의 경우 안내를 받기 위해 이러한 우상들에 다가가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우상들은 모든 것을 참된 자신에게 내맡기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즉 균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타인들의 에너지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거나 아니면 타인들을 지나치게 많이 도우려고 한다면 이러한 감정 에너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많은 것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인류가 겪고 있는 변형의 일환입니다. 여러분도 내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가도기를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대중의식보다 앞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이미 한 발은 다른 새로운 세계에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면의 고요한 공간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